여러분, 셋째 하늘이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셋째 하늘이라면은 첫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첫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도 있고. 우리가 육으로 보는 하늘은 한 가지뿐인데, 그러나 셋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도 있고 첫째 하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어로 하면 in the beginning, 태초에 God, 하나님이 created, 창조했습니다. The heavens and the earth 그랬어요. 여기서 특이한 것은 땅은 단수였는데 하늘은 복수형을 썼어요. 복수형. heaven이라고 한 거고 heavens 그랬어요. heavens. 왜냐하면 하늘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 개의 하늘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층 천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하늘, 육의 눈으로 보이는 하늘. 2층 천, 3층 천은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하늘이 있어요. 2층 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하늘은 3층 천이 됩니다. 자, 에베소 2장 2절, 에베소 6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하늘, 이 공중은 2층 천이 돼요. 2층 천. 자, 고린도서 12장 2절 합독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네. 셋째 하늘 천국 하나님 나라에 다녀왔다는 것이 자랑으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 한 사람은 안다 하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4년 전에 셋째 하늘, 하나님이 통치하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하고 얘기하고 있죠. 그때 자기가 영으로 갔는지 아니면 진짜 그의 모습 그대로 갔든지 잘 모르겠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현대 우주 과학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차원 1차원이 있고 2차원이 있고 3차원이 있고 또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죠. 3차원에 살고 있는데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막 여러 차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현대 우주 과학이 밝힌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히 망원경을 통하여서 우주 중력파 측정을 해요. 중력파가 있어요. 중력. 지구의 중력이 있죠. 모든 별들의 중력이 있습니다. 그 중력의 편차를 해가지고 이제 그 우주의 차원이 몇 차원이 있는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우주에 3차원 넘어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과학적으로 발견했다니까요. 자,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하늘 세 종류의 하늘이죠. 첫째 하늘,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하늘. 둘째 하늘, 빨갛게 된 거죠. 사탄의 영역. 그리고 셋째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하늘. 자, 이 차원이 있어요. 차원과 하늘은 좀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1차원은 점이 무한대로 모여서 선이 된 것을 1차원이라 하죠. 1차원. 여러분, 점보다도 높은 차원이 1차원이겠죠. 점의 차원보다도
높은 차원은 1차원이에요. 점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선은 그 선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선이 이제 무아인대로 모이면 면이 되죠. 면. 2차원 세계, 면. 2차원 세계. 여러분, 면은 1차원의 선의 세계보다도 훨씬 높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점에 살고 있는 사람이 1차원의 세계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의 세계를 못 봐요. 또 1차원 선에서 살고 있는 존재가 2차원 면의 세계를 보지는 못해요. 또 세 면이 모이는 입체 공간이 되죠. 입체 공간. 입체 공간이 되면 이것은 이제 3차원 세계가 되죠. 3차원. 공간이 있습니까? 공간. 또 이제 3차원 세계에는 2차원이나 1차원에 있는 존재들은 3차원을 볼 수는 없어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4차원은 3차원에서 시간이란 축에 붙은 세계예요. 근데 4차원부터는 시공간이 없어져요. 공간이 개념이 없어져요. 시간의 개념이 없어져요. 시간이.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해 안 돼요, 이제. 그죠? 시간 개념이 없어. 여기서부터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시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1분 후에는 미국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시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러나 또 이제 그보다 더 차원 높은 게 있어요. 5차원, 6차원, 7차원. 2001년도에 청와대에 와가지고 우주 차원에 대해서 설명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이 아세요. 스티븐 호킹 박사. 이분이 이제 루게릭병 걸렸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결국 죽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청와대에서 다차원 세계를 강의했다니까요. 참 웃긴 양반이야. 그죠? 근데 이제 스티븐 호킹 박사는 더 쪼갰어요. 5, 6, 7차원보다도 5, 6, 7차원 세부대가 11차 차원까지 있다고 이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엄청난 차원의 세계가 있듯이 하늘도 1차원, 2차원,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층천에 사는 사람들은 2층천과 3층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1차원은 2차원의 영향을 받고 2차원은 3차원의 영향을 받고 3차원은 4차원의 영향을 받고 4차원은 6차원, 5차원 이렇게 영향을 받듯이 근데 제가 이제 그 아는 어떤 목사님의 딸이 있어요. 목사님의 딸이 하나님 보호자에 갔다 왔어요. 하나님 보호자 갔다 왔는데 14차원이더래. 14차원. 우주에서 우리 우주 과학자가 밝힌 7차원인데 14차원은 도대체 어떤 세계인가 모르겠어요. 어떤 세계인가. 놀랍겠죠. 자, 어쨌든 이제 이 참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을 지배하고 높은 하늘이 낮은 하늘을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자, 1층천은 2층천과 3층천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먼저 높은 층에서 높은 하늘에서 일어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1층천에서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저번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인터가 사이잖아요. 사이 공간. 스텔라는 별이에요. 별과 별의 사이의 공간, 우주 공간이죠. 우주 공간 그 영화가 있어요. 영화. 이 주인공이란 사람이 어렸을 때에서 시작하는데 어렸을 때 자기가 서재에 있는데 이 서재 뒤에 있는 책이 이유도 없이 또 하나씩 떨어진 거 한 권씩 지진도 아닌데 여기서 한 권 떨어지고 그 다음 날이면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떨어지고. 이건 몰랐어요.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어떻게 이제 영화가 어떻게 전개되냐면은 그 책이 떨어진 원인은 그 주인공, 꼬마 주인공이 어른 된 주인공, 꼬마 주인공이 어른 돼가지고 이 꼬마 주인공에게 지구의 위험을 알려주려고 차원을 넘어서 와가지고 책을 통해 가지고 그 의미를 알려줬어요. 책의 첫 글자를 조합하면은 위험하다.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런 이제 우주 과학 공상일 수도 있지만은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벌써 차원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차원이. 그래서 이 어른이 된 주인공은 다차원 세계에서 있어요. 꼬마 주인공은 3차원 세계에 있고 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욥기에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했었잖아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있고 아들 7, 딸 3이 있었고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니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요 앞에 3층 천에 있는 하나님 앞에 3층 천에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왔습니다. 그 중에 사탄도 있어요.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야, 너 어디 다녀왔냐? 그러니까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야, 내 종 욥 봤지? 야,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얼마나 경외하고 악한 짓 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시켜요. 아니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의 가문을 풍성하게 해줬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줬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 소유물을 다 쳐서 없애버리면은 분명히 욥은 당신을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사탄에게 내가 그 욥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길 텐데 다만 그 생명만은 죽이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라. 자, 이것은 욥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1층 천에 있는 욥이 전혀 모르는 사실이에요. 3층 천에서 있었던 일은 일이에요. 3층 천에서. 사탄은 2층 천에서 계속 전 세계를 다니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요즘 사탄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들이 2층 천에서 삼킬차를 찾고 있어요. 계속 찾아다니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영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계 3층 천에서 2층 천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자 욥이 그 자녀들과 큰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종이 얘기합니다. 주인 어르신,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밭에 있는 소, 나귀 다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종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나만 혼자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와가지고 주인님, 하늘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고 양하고 종들 다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피해서 왔습니다. 이것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와가지고 갈대아 사람 새 무리가 쫓아와가지고 우리 주인의 낙타를 다 뺏었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또 이것이 말이 끝나기 전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의 자녀들이 큰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포도를 나오는데 엄청난 태풍이 와가지고 담벼락에 묻어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이미 이제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2층천, 3층천에서 이러한 일들이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도 이제 욥이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거두가서 하나님입니다 하고 여전히 경외하니까 사탄이 또 와서 하나님을 충동하죠. 하나님, 그 몸을 치면은 이제 분명히 욕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만 놔두고 쳐라 해서 또 이제 욥에게 온몸이 질병이 나게 하죠. 그래도 욥은 이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럼 이처럼 이제 차원이 높은 데서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차원이 낮은 하늘에서 다음에 일이 일어나요. 또 비슷한 얘기가 다니엘 10장에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다니엘 10장에서 다니엘이 그 영적으로 알게 돼요. 큰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전쟁이 있을 거란, 곧 올 거란 걸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이 야채 금식을 합니다. 고기 일절 먹지 않아요. 그리고 21일 동안 야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죠. 21일 만에 환상이 열려요. 21일째 된 날. 환상이 열리는데 사람들이 그 환상을,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환상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 분위기 때문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환상을 보니까 어떤 한 분이 새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숭금띠를 띠고 온몸이 황옥 같고 얼굴에 막 빛이 나오고 눈은 횃불 같고 팔하고 발이 빛난 녹 같은, 그리고 말소리가 장엄한 말소리가 나왔던 거죠. 그 환상을 보는 순간에 이제 다니엘이 그냥 쓰러지고 말죠. 그러자 이제 그 음성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전쟁에 대해서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기 야채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응답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요. 천군을 보냅니다. 천군을. 근데 천군이 응답받고 내려오는 동안에 2층천에 있는 바사 군주의 귀신이 가로막아요.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는 하나님께 파송받은 천군은 다니엘을 가려고 그러고 2층천에서는 악한 영이 맡고 있고, 근데 다행히 미가엘 천사가 와가지고 대신 싸워줘서 왔어요. 그게 이제 21일 되는 날 왔어요. 여러분, 영계에서 어떤 일들이 먼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항상 모든 일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기보다도 보이지 않는 2층천, 3층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거기를 보면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를 보면 끝나는 거죠. 꽤 오래됐어요. 한 10년 정도 됐나요? 그때 이제 우리 화요 집회 때, 우리 교인은 아닌데 화요 집회 때 시흥에서 이렇게 오신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오셨었는데
화요 집회, 화요 훈련원 때 왔었는데요. 박명수 사모님께서 한번 기도 중에 그 여자 집사님의 아들이 큰 사고를 당한 것을 환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아들이 큰 사고를 당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연계해서 미리 본 거죠. 연계해서. 그리고 일주일 후에 아들이 이제 그 국민학생인가 아니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기억은 안 나요. 오래돼가지고 운동장에서 친구들하고 농구하고 놀다가 농구볼을 잡으려고 붕 날랐는데 무릎을 농구볼에다 찍은 거예요. 무릎 설계골이 뒤로 돌아갔어요. 뒤로.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큰 사고였는지. 그분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모님 그때 기도했었고 아마 더 큰 사고가 됐을 뻔한 것을 기도로 막았을 수도 있고 더 많이 기도했다면 아예 다치지 않을 수도 있었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연계에서 일어난 일을 사모님 먼저 본 거죠. 먼저. 그리고 이제 이것을 막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있는 것을 아는데 주력을 해야 돼요. 2층전, 3층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도록 교회에게 그걸 열어줬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도록 교회에 열어줬단 말이에요. 자, 2층 천과 3층 천과 3층 천이 여기 제가 잘못 적었다. 2층 천과 3층 천은 일층천에 있는 킹덤 교회의 영향을 받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합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이거 두 개 하늘이 나왔어요. 하나는 2층 천, 하나는 3층 천. 근데 1층 천에 살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면은 2층 천이 어둠의 역사가 막 활동하는 것이 문이 닫혀버리고 2층 천이 닫혀버리고 3층 천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이 땅에 풀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소명이에요. 믿습니까? 교회의 부르심이라고요. 이걸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자, 또 동일한 비슷한 내용인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 너에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통치하는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매면 2층 천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3층에서 풀리고 할렐루야.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2층 천 하늘에서도 땅에서 풀면 3층 천에서 풀리고 그러면서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1층 천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3층 천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 내 이름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말씀기도 재단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한 사람을 놓고 여러 사람이 누구누구 장로님을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질병아 떠나가라 하면은 질병의 영이 2층천이 닫히고 치유될지어다. 그럼 3층천이 열려서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누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무개 권사님의 어려운 재정을 예수께서는 끊습니다. 가난을 끊습니다. 부유함이 임할지어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모여서 말씀기도 재단을 해야 돼요. 왜? 2층 천원과 3층 천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한다고 되지는 않아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첫째, 열린 셋째 하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계시록서 4장 1절 합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셋째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기도 중인지 아닌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딱 하늘에 열린 것을 봤어요. 거기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열린 하늘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열린 하늘을 봐야 돼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야곱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었어요. 근데 아버지 이삭이 쌍둥이 형제를 낳았습니다. 형이 에서였고 쌍둥이 형이 에서였고 야곱은 이제 동생이었고 둘 다 같은 날 태어났지만은 근데 형은 사냥꾼이어서 외부로 참 많이 다녔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가지고 집에 주로 집안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둘이 장성하고 이제 아버지 이삭이 이제 그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고 아들에게 큰 아들에게 이제 유업을 주려고 유언하려고 큰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나를 위해서 네가 짐승 한 마리 갖다가 사냥해서 나에게 먹게 해다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겠다. 이 얘기를 엄마 리브가가 들었죠. 듣고 나서 큰아들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터에 둘째 아들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야 야곱아 지금 아버지 이삭이 복을 주려고 한다. 네가 가서 그것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야곱이 나는 모습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른데 어떻게 합니까? 야 아버지 눈 안 보이니까 너 모습 잘 몰라볼 거야. 근데 형은 털이 많은데 나 털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했더니 양털 양가죽 입혀가지고 털이 많게 하고 목소리는 어떻게 해요? 목소리 변장시켜.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요리해가지고 올려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갑니다. 아버지 요리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 이삭이 야 간지 얼마 됐는데 이게 금방 왔냐? 사냥하려면 한참 걸릴 텐데 또 잡아서 하려면 한참 걸리는 텐데 어떻게 금방 왔어요? 하나님이 바로 만나게 해줬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꼭 동생 목소리 비슷한데 너 좀 만져보자. 만져봤더니 털이 많은 거예요. 이상하다. 털을 보니까 예서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목소리는 꼭 동생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의심을 떨쳐버리고 복을 내리죠. 너의 향치는 너는 복을 받고 막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믿음은 담대한 사람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착해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문제는 소심하고 마음이 약해. 그러면은 주님이 착하고 그 순한 그리스도인에게 복을 준 게 다 뺏겨요. 뺏겨. 착하고 순한 건 좋지만은 담대하셔야 돼. 담대해야 돼. 담대해야 돼. 아, 나 이거 잘 못하는데? 아니, 뭘 못해요? 못하는 게 뭐가 있어? 그냥 하는 거지.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의 것을 장자의 유업을 뺏어 갔는데 그 뒤로 얼마 후에 큰아들 에서가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가지고 오죠. 아버지가 황당한 거지. 야, 좀 전에 누가 다 가지고 왔는데 그건 누구지? 형이 깨달았어요. 자기 동생 야곱인 것을. 예전에 또 자기가 굉장히 사냥하다가 배고파서 막 허기졌을 때 집에 돌아오니까 동생이 있으니까 야, 동생아, 나 팥죽 좀 해줘. 그래서 동생이 또 꼬드기죠. 나한테 장자권을 주면 주지? 줘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형이 이걸 알게 되고 대노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삼촌 집으로 보내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 가는 도중에 한밤중에 돼가지고 들판에서 잠을 자려고 돌을 베개도 삼고 누워서 잠들었는데 꿈에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하늘의 문이. 할렐루야. 여러분, 열린 하늘문을 보기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하늘의 문이. 사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고. 그러고 나더니 이제 거기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딱 보여요. 하나님이 서서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고 내가 동서남북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다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오게 하겠다. 야곱이 딱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아, 여기가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할렐루야. 하늘문이구나. 그래서 벳엘이라고 이름을 줘요. 원래 그곳 이름이 루스였는데 벳엘. 벳엘은 벳이라는 얘기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의 문이 열렸구나. 그러면 하늘문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합시다.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셋째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셋째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셋째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근데 음성이 들렸어요. 무슨 음성이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는 어디예요? 전라남도 이리가 아니죠. 그죠? 셋째 하늘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이리로 올라오라. 할렐루야.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럼 귀를 이렇게 한번 해보셔봐요. 지금 들릴 거예요. 이리로 올라와. 들리세요? 이리로 올라와. 이리로 올라오라. 자, 누가 열린 하늘문 올라갈 수 있을까요? 누가 올라가게 될까요? 자, 우리 히브리 4장 11절에 4장 14절에 16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냐. 여러분, 이 일위는 3층 천에 있는 하나님 보좌 앞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앞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사도 요한이 올라갔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야곱이 봤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야 돼요. 거기서 2층 천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죽여버려야 돼요. 여기 쫓아내버려야죠. 쫓아내야지. 1층 천이 2층 천에 영향을 받고 2층 천은 3층 천에 영향을 받으니까 3층 천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돼. 하나님 보좌 앞에. 어떻게 갈까요? 누가 가게 될까요? 자, 이 땅에서는 지성소라는 것이 있어요. 지성소. 이 땅의 지성소. 여러분, 이제 그 구약에 보면은 모세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모세 성막. 세로가 50m, 가로가 25m, 직사각형 성막이 있어요. 성막은 세 곳으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바깥에 뜰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또 두 개로 나눠지죠. 성소와 지성소 안에 휘장, 첫 번째 휘장을 거치고 가면은 성소가 있고, 두 번째 휘장 거치면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자, 여기가 첫 번째 휘장을 딱, 성전뜰이 이곳이겠죠. 성전뜰에 첫 번째 휘장을 거쳐 갔더니 이제 여기 성소예요. 성소.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떡상, 등대, 분향단. 두 번째 휘장을 거치고 나니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천군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자, 이 지성소에 구약 때는 1년에 한 번 히브리서 9장 5절 9장 7절 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해서 이 대제사장이,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평소에는 여기서 활동하고 여기까지는 활동돼요. 여기까지는. 그러나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만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도 들어가죠. 여기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위에서 본 모습. 여기 떡상, 분향, 여기 등대, 분향단, 언약궤 위에서 본 모습이고,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요. 지성소. 1년에 한 번만.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 회개하러 들어갑니다. 백성들과 자기의 죄와 자기 가족의 죄와 백성의 죄를 회개하러 들어가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시면 그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평강해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자,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들어가기 힘들었어요. 구약에서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다시 한번요. 지금 이것을 새 등분을 하면은 성전 바깥들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인데,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해요. 예수. 성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분향단,
등대, 떡상이 있는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 얘기하고, 지성소는 성부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거룩한 제사장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버지께로 가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의 피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의 피 때문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자, 은혜의 보좌, 삼층천에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간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는 성전 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 믿습니까, 여러분? 지성소 안에. 그럼 지성소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성소 안에. 지성소 안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합독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짐에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은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슉 하고 올라갔어요. 슉 하고.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1층천에 있는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이사야 선지자도 훅 올라갔어요. 훅. 하늘로. 빛보다 빠른 속도로. 여러분, 이건 왜 가능할까요? 다차원 세계로 가기 때문이에요. 다차원 세계. 차원이 다른 세계로. 저번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우주가 어마어마한데, 우리 은하계가 좀 이렇게 길쭉하게 약간 접시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볼록 렌즈 같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기억이 정확히 하는데 10만 광년? 빛의 속도로 10만 광년. 10만 년. 빛의 속도로 10만 년.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10만 년이면은, 야, 우리가 살아서 못 가겠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순간에 가버려요. 순간에. 이거 다차원의 세계, 이게 다차원의 세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죠. 슉 하는 거예요. 슉. 주님을 앙망하는 자. 주님을 앙망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이사야 24장 3절에서 6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에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그는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식주의에 집중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을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먹을 거 떨어졌어요. 지금 이번 달 월세가 밀렸어요. 저는 데이빗 나이트 목사가 그거 참 이거 잘 설명해 줬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 가게 세를 들어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3개월 밀렸어요. 3개월 밀렸더니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그때 어떤 아는 분이 집세 3개월치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간증했어요. 나와서 할렐루야, 우리의 피로를 채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집세 3개월치 3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막 그러고 있는데
한쪽에서 새로운 신자가 야, 이런 교회는 난 안 와야 되겠다. 나는 하루에 집세 300만 원을 하루에 다 버는데 여기는 거지 같은 짓 하고 있네. 여러분 300만 원 감사하죠. 감사해요. 여러분 이건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통치하는 자. 그걸 초월해야 돼. 할렐루야. 영계에서 다스리면은 여러분 3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을 빌려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빌려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누가 그러느냐? 하나님 보호자로 움직이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호자에 들어간 사람. 할렐루야.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여러분, 자,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은 영계에서 먼저 일어났다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영계에서 이미 일어났어요. 영적으로 헐벗으면은 육적으로도 헐벗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영적으로 헐벗으면은 육적도 헐벗어요. 영적으로 부유하면 육적으로 부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부유하려면은 예수 생명을 먹어야 되겠죠. 예수 생명. 주님을 만나야 되겠죠. 말씀을 먹어야 되겠죠. 말씀 기도 재단에서 계속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죠. 그리고 영적으로 부유해지면은 육의 부가 따라온다니까요. 누가복음에서 얘기하잖아요. 너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라. 오직 그의 킹덤, 그의 통치를 구하라. 그러면 이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3층 천에서 통치하게 해라. 3층 천에서 통치하도록 해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지도 말라고 해서 구하지도 말라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 할나가고. 우리는 열심히 구해요. 열심히.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어디서 이상한 기도 소리는 이상한 방법 배워가지고. 분명히 걱정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오직 그의 통치만을 구하라고, 킹덤만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주님의 얼굴을.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계시록 4장 1절 합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앞에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을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들을 미리 보여주겠대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요즘 케빈 제다이란 목사님이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러분 그분은 주식하면은 100점 100승이야. 왜?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 은혜 보호자 앞에 가니까 3층 천에 가니까 다 보이는 거 다 보여. 이거 언제 떨어지겠구만. 이거 언제 오르겠네? 얼마 떨어지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사업할 때 그랬잖아요. 장로님도 사업할 때 납품 입찰 납품할 때 입찰해야 돼. 입찰 가격. 근데 하나님이 소수점까지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 1015원까지 보여주셨다니까. 1015원. 그걸로 된 거예요. 그걸로. 할렐루야. 이미 하늘에서 봤어요. 할렐루야. 이미 하늘 영계에서 먼저 봤어요. 여러분 3층 천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3층 천에 올라가야 돼요. 3층 천에. 자, 계시록 8장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기도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되겠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믿습니까, 여러분?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기도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도중에 아말렉에 갈아먹었죠. 아말렉. 그래서 이제 계곡에서 막 싸우고 있는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너무 오래 기도하다가 팔이 아파가지고 기도를 잠시 쉬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여러분, 이것도 이미 영계에서 먼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영계에서 이미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리고 육의 세계에서 다음에 일이 일어나요. 이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아론과 홀이, 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해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한쪽씩 팔을 잡고 있으니까, 계속 기도할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겼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기 이번에 유튜브에서 제가 좀 이제 찾아봤는데요. 어떤 장로님 이야기예요, 장로님. 이 장로님이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장로님 젊었을 때. 이 서울에서 32살까지 살다가 한 10년 살았어요. 10년. 고향이 충청도인데, 충청도 사람들이 또 똑똑한 게 많은 것 같아. 이게 이제 살다가, 그냥 고향 가서 사는 게 낫겠다 하고 시골로 10년 만에 내려왔습니다. 32살 나이에. 충남 예산에서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과수원, 배농사를 했어요. 배농사. 배 알죠? 먹는 배. 그래서 어느 날 배를 따서 이제 막 굵은 것, 이제 중간짜리 작은 것을 이제 이렇게 막 고르는 작업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일반 배보다도 두세 배 큰 배를 발견했어요. 우와, 이렇게 크지 배가? 가만히 보니까 그 배나무는 25년 된 배나무였어요. 25년. 야, 25년 된 배나무가 이렇게 크게 되구나. 그러면서 그 배를 계속, 배나무를 25년 된 배나무를 관리하면서 4년 동안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배나무 가지를 쳐가지고 접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딴만한 게, 사람 머리통만한 배가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1990년대에 그 배나무에서 두 박스, 이게 배 몇 개 안 되죠. 한 10개 정도예요. 10개. 워낙 크니까 한 박스에 5개뿐이, 5개뿐이 안 들어갔거든요. 요즘 옛날에 우리 신고배 많이 들어봤죠. 신고배. 신고배도 크잖아요. 이 신고배보다 2배 컸어요. 보통 이제 신고배가 600g인데 이 배는 1.4kg였어요. 1.4kg. 엄청 크고, 엄청 크고. 그리고 이 배나무는 힘이 좋아가지고 병충해도 강한 거예요. 배가 익는 시기도 신고뼈보다도 일주일 빨라서 추석 전에 캐게 되고 이제 수확할 수도 있고, 저장도 신고뼈보다 훨씬 이제 길고, 맛도 부드럽고, 과즙도 많고, 당도도 높고. 7.5kg짜리 신고배 한 박스가 당시에 옛날에 15,000원이었는데 이 배는 5만 원 받았어요. 이 배는 3배 넘게 받았죠. 그래가지고 이 배 품종을 정식적으로 등록했고 배나무도 특허냈고, 1997년부터 이 배나무의 묘목을 팔아가지고 1년에 5억씩 매출하는, 따로 1년에 5억. 이분이 충남 예산군 은곡면 운곡리에서 예왕농원을 운영하고 있는 안은식 장로님인데 1950년생이네요. 원래 이분이 신앙이 밍밍해서요.
아내 되는 권사님을 따라서 억지로 교회 끌려다니는 타입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배를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아, 내 아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됐구나. 이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큰 배를 발견하고 나온 이후에 계속 일지에 써준 것이 있습니다. 일지에 딱 써줘가지고 그것을 체계화해서 딱 정리를 해놨는데 나중에 농학 박사들이 이 배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연구하고 보니까 이 장로님이 연구한 것이 기록한 것이 다 똑같았어요. 그래가지고 2001년에 신지식 농업인에게 선정됐어요. 신지식 농업인. 이분이 그것을 발견하고서 야, 이건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1년은 성경 10독 목표로 해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살고 있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가 움직이면 땅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요. 그리고 예수의 피에 의해서 그 은혜의 보좌의 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렸다니까요.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거기서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선포하고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고. 아까 제가 유 장로님 얘기했습니다. 귀걸이 한 쪽 잊어버렸어요. 밖에서 잊어버렸는데 집으로 돌아올지어다 날라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왜? 그 영계의 세계는 다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니까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1층 천은 2층 천, 3층 천의 영향을 받아요. 2층 천은 3층 천의 영향을 받고 우리는 3층 천만 가면 돼. 할렐루야. 3층 천으로 올라가자. 3층 천으로 올라가자. 3층 천으로 올라가자. 이것은 어렵지 않아요. 예배하고 또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 얼굴 구하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3층 천에게 열려요. 그래서 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